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움 없는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닭싸움 말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싸움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뭔가를 내가 집 하나를 장만을 하려고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참아야 되잖아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실패한 병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집 얘기했지만 집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와 싸우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싸워서 그것을 하나 차지하듯이, 그러므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한 싸움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싸움을 내가 병사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갈 때 그냥 놔두냐고요, 마귀가. 처음에는 작정하고 따라가지만 따라가다 보면 생각에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자꾸 흐트러버리죠. 그래서 영적 전쟁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생각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이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권순영 목사님 오셔서 다른 말씀을 나누었고,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세 가지의 통로가 쓴다.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사람, 나. 세 번째, 성령께서 쓰신다.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을. 내가 쓰는 경우는 이게 늘 생각이 복잡하죠. 내가 이 생각을 다스리면. 그래서 생각이 많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 여전히 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 속에. 그래서 자꾸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생각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했던 얘기 또 하냐고 하시지 마시고, 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꽉꽉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여십시오. 나는 성경을 알아. 죄송해요. 나는 성경을 알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똑같은 본문을 폈는데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말씀을 본문을 펴서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칭찬이라고 받으면 칭찬인데 칭찬이 아니라 저는 원구를 딱 해서 그날 뜨끈뜨끈하게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새 밥 지어야 되겠죠? 이게 막 계속 생각이 나면 헌밥 줄 텐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저한테도. 새 밥 지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매일 성경은 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읽으셔야 해요. 읽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9월, 10월, 11월, 12월 묵상집 나가죠. 제가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한 얘기 할게요. 우리 성도 지금 몇 분이에요, 여기 지금? 모르겠다. 그런데 30권 주문을 하셨대요, 30권. 말이 안 돼요. 3개월에 5,000원이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묵상집입니다. 그날 조금씩 씹고 씹어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기 좋은 토양으로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복잡하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잖아요. 지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고 성질내고 집 밖에 모르고 막 남 생각 안 하고 우악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마음도 어떻게 쓰신다? 하나님이? 마음이라고 공간 누가 쓴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나, 마귀, 성령.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인데 그 공간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져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내가 쓰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양육을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고 어린 때 양육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답답하죠. 신발 신는 것도 막 어설프고. 근데 한다라고 할 때 해봐. 안 될 때 얘기해. 안 될 때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안 될 때. 될 때 안 될 때. 되는데도 엄마가 가서 해주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해주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의존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30살, 40살 됐는데도 늘 무슨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 이건. 신발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 이런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아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부모님이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 이런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얘는 타인을 자신에게 들여놓을 때 매우 존중하게 되겠죠. 내가 소중하니까 타인도 소중하게 돼야겠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타인도 소중하게 돼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가 양육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하지 마, 이렇게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내가 뭔가를 의논을 내어놓으면 그 내어놓은 것에서 조그만 게 뭘 알아? 니깐 게 뭐를 아는데? 자, 이 아이가 컸습니다. 자기는 소중하니까. 난 소중하잖아요. 사람은 모든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타인에게로 향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모든 인생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니까 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사람이 무엇이 불쾌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자,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걸 예수님은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배우래잖아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의 반대말은 거역입니다. 거역. 온유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튀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양육을 받은 그 아이는 내가 소중하니까 타인도 소중한 것을 알아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죠. 우리 주일학교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노는 걸 보면 벌써 싹이 보이잖아요. 제가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관계를 하면서 살지가 보이잖아요.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줘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같이 하자, 이런 것들.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 이런 게 겸손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면 거역하게 된다. 그리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 거역과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합리화해야 되고 이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을 붙여서 자꾸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해서 이게 작동이 돼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하셨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가진 자는 이미 형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 마귀란 놈이 이렇게 마음을 들어와서 막 지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마음의 공간을 성령께서 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오늘 치유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뭐라고 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의 어떤 죄든지 어떤 실패의 자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잊어버려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건망증, 죄에 대해서 건망증, 뭐 하기만 하면?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새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늘 새것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뭐라고 해요?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오늘 부여잡고 그냥 마음에 계속 틀어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도 그 안에 행복도 신앙의 성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새 것을. 저는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돼요. 저는 뒤끝이 길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사과했죠. 그 앞에서 예 용서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끝이 길더라고 보니까. 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참, 저는 뒤끝이 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요즘은 이 어느 시대도 그랬지만 요즘 외도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외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외도했어요. 외도하다가 진짜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응? 둘 중에 하나를. 살 건지 말 건지 선택해야죠. 자, 그런데 살기로 결정했어요. 자, 성령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일을 케이스별로 넣어놓고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야 돼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진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지 안 갈지 결정해서 안소를 거지만 살기로 결정했으면 이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은 이상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남자들은 술만 먹고 와가지고 난 맨날 그 얘기하고 툭하면 너는 이런 얘기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실수했어요.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진짜 여보 용서해줘 그래 들어왔는데 살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따라합시다. 형제님들 그런 경우가 있을 땐 더 잘해주자. 시작.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생기면 더 잘해주세요. 자매님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잘해주자.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자꾸 파내듯이 표정으로 보여주거나 제스처로 보여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기피고 살겠어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래야 마귀에 덫에 걸리지 않아요. 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내 마음에 내 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유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내 마음에 굳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는 마음은 악한 마음. 사람,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마음은 거친 마음. 거칠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칠어요.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마귀가 쓰는 건 악한 마음. 성령이 쓰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서 막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게. 자,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구원, 성화, 섬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는 더욱더 관영해가는 시대인데 설교도 회개 얘기하면 벌써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 왜 숙여요?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회개 얘기하면 깨달아지면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은 회개케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교만함을 회개케 하시고 계속 회개케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회심입니다. 우리의 용어는 좀 비슷해서 다른데 영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원어까지 얘기하지 말고 영어로 얘기하면 회심은 컨버전입니다. 컨버전은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이 똑같이, 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잖아요. 접두사 컨, 함께 같이 위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전 들어보셨죠? 버전 1.0, 버전 2.0 그거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 동일한 어떤 것에 한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컨버전. 이걸 신앙적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버전, 그 버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마귀하고 싸울 때도 탁탁탁 차고 나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의 계획 속에 있고 이게 컨버전 된 상태예요. 그래서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 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가 50살이라고 해보세요. 50살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회개가 일어나겠죠. 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억울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억울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잘 수 없어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지 같은 삶이 50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거지 같은 삶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는 회개도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50살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그 과거의 그 억울했던 것이 다시 되찾기 위하여 남겨진 50년 뒤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면도를 해야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상태가 컨버전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컨버전.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 살아왔던 이 삶,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억울함과 이 한탄함과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죠?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거기에는 회개와 회심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회개는 회심을 한 후의 회개는 다릅니다. 회심을 하기 전에 회개는 리펜던시거든요. 리펜던시. 내가 뭔가 다시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회심하기 전에 회개는 후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래, 잘 살아봐야지.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한 사람의 회개는 이런 겁니다. 회심을 통과한 회개자는 내가 뭔가를 우리는 평생 회개합니다. 평생 회개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막 잘했다 내 새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회심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는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악해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힘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겠죠? 그 다음 그것으로 끝 하면 이건 후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게 가서 대상에게 가서 내가 지난번에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잘못하잖아요. 살다가 둘이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칼국수 먹으라고 했어요. 칼국수.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 내가 칼국수 한 그릇 살게. 갑시다. 칼국수 한 그릇. 칼국수 안 좋아하시는 분은 순댓국 드세요. 뭐 안 되시면 오태식 치킨을 드세요. BBQ 치킨을 드시고 막 이래.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개인이 식사 함께 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공동체에 잘못했어요. 공동체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불편하게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죠? 언제 떠가라고 그랬어요? 소잡으라고 그랬지. 떡 한 수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떡 한 수로 해서 나눠 먹으면서 나와서 아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례함을 주고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릴까요? 지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입니다.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에 완전히 바꿔버리는 회심의 역사가, 컨버전의 이 역사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하기 전에 진짜 없으시다면 여기 소나무 많이 있잖아요. 응? 소나무 가서 붙들고 컨버전 하세요. 이 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못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눈을 확 열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세요? 와우, 이렇게. 그래서 눈이 열려,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이게 진짜 몇 날 며칠을 울어도 끝이 안 나는 회개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 회심과 회개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 운동의 대가이면서, 그리고 영적 부흥에 막 전방에 서가지고 외치는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숨 내놓고 해요. 그냥 교회도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세례요한이 처음 와서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왜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심하라 이래야 돼. 컨버전 해라, 컨버전. 이 목사님은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영혼들이 살아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분이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진정한 회심이 뭔가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빨리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로마서 8장 7절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쭉 나갑니다. 로마서 8장 7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억울한 거예요. 이게 회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억울하셨죠? 회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예수님인가 아닌가, 뭐 이전에 억울한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집에서 찾아보세요. 죄를 슬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미치도록 싫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써주세요. 더 써주세요. 저 써주세요. 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죄를 슬퍼합니다. 세 번째, 죄에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슬퍼한다. 마태복음 5장 4절. 네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죠. 개인에게 힘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꼭 칼국수를 먹든지,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정도에 따라서. 그게 좀 큰 충격이면 칼국수로 안 끝날 거예요. 삼겹살 드셔야 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소 한 마리 잠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풀라는 의미예요. 아멘.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개인이든 공동체든. 공동체에서도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면 모두가 다 풀어지고 서로 돕고 함께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소재수 없어요? 왕재수 없어요? 몰라 나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다섯 번째,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회심한 사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내 지식을 쓴 것도, 내게 주신 재물을 가져다 쓴 것도, 모든 것을 쓴 것이 하나님이, 회심한 자는 이전이 억울해서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 맞춰 있어요. 뭐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것을 뭐 얘기하고 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제가요, 우리 여기 교회를 짓기 전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여기 닭장이 있었어요. 닭하고 노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또 흉내내면 꽃게엄 지듯이 꽃게하고, 그래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여기다 닭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근데 얘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울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 괜찮은데 아멘 안 하면 제가 꽃게야 해줘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닭장에 닭을 이제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닭이 눈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닭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루에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자루다 넣어가지고 묶어서 여기 마도에 가면, 마도 송산에 가면, 사강에 가면 닭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진짜 닭 담당자들은 그 뒤에서 닭 털도 뽑고 다 해서 해주시. 5,000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닭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요. 그 주인 사장님 얼굴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고 닭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으면 닭을 닮았을까? 여러분, 일을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이하는 껌 씹지 마. 닭 잡는 계통에서 이 정도는 돼야 껌 씹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람이신데 닭처럼 생기셨어요. 요렇게. 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나 목사 맞나? 나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는군요. 시작. 안 하신 분한테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는군요. 시작. 여러분들 얼굴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회심에서 내 의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인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6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행위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완전히 돌아섭니다. 6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완전히 돌아서요. 7번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 과거의 삶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할까가 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민. 그걸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8번째,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8번째 마지막,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한다? 지속적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회심, 회개와 회심. 회개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회심은 단이례적인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한 다리는 뜨거운 물에, 한 다리는 차가운 물에. 너 기분이 어떠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것이 회심의 과정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세요. 영혼의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확실해요?
아멘.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형편없는 나를 예수님이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실 때는 누구만 보여요? 내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의인,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계속 그러지만, 예수님의 핏값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이 땅에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구원이 있습니다. 돈 떨어졌어요. 구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구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관계가 깨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님은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뒤틀려져 있는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회심과 회개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새 영을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회개와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유는.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참 많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치유는 회개와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그냥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고 교육학자가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에요. 좋더라, 이렇게.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질병이 있을 때도 구원이 필요하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이 풀어져야 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그 삶의 자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오셔서 계속해서 성화 작업을 하십니다. sanctification, 성화.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어제는 뭐 난리를 쳤는데 오늘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왕년에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왕년의 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소나무 뿌리 캐세요. 왕년에 그 경험이 있다면 회복하는 것은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회심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올해? 마음같이 힘써 닮음. 마음 같이 하는 것이 쉬워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면 한 마음 될 수 없어요. 예수님 힘써 닮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섬기게 하십니다. 구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 세상에 옮겨놓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모양을 이 세상에 새겨놓는 존재들이다.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늘의 모양이 뭐죠? 천문입니다. 하늘의 모양. 여러분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의 모양을 이 땅에 찍고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모양을 우리 가정에 찍고, 하늘의 모양을 우리 직장에 찍고, 사업장에 찍고, 하늘의 그 모양을 길바닥에다 찍고 천문을 새기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입술을 다룰 겁니다. 입술에 반창고들 하나씩 붙이고 오세요. 마귀가 또 그거 가지고 공격하면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자전거 타요. 막 이렇게 타는데 뉴스를 봤어요. 뉴스가 끝나고 뉴스 다음에 무슨 좀 가벼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SBS에 제보를 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좀 찾아달라고. 이 세대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다, 찾아달라고. 그 얘기는 딸하고 엄마가 대게집에 갔습니다. 대게. 어머니가 평상시에 대게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잘. 막 기운이 없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기운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안쓰럽잖아. 이제 우리 엄마가 얼만큼 남으셨을까. 그래서 대게집에, 엄마 좋아하시는 대게집에 모시고 간 거예요. 가서 추우니까 에어컨 바람 또 세잖아. 덮어주고 여기 깔아주고, 거기서 손질을 해줘도 손이 또 더 가야 되잖아요. 섬세하게. 그런데 이 딸이 그 엄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딸들 집에 있는 분들, 딸들 좋겠다. 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딸이 그 엄마에게 식사를, 그 대게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탁 떠서 눈을 보면서 입에다 넣어주고, 엄마 맛있어? 맛있어. 이제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몇 대줘도 흐를 거 아니에요. 이게 흐르니까 딸이 그것을 탁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딱딱, 아유 더러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딸이 탁 닦아서 자기 입에 쏙 집어넣으면서 엄마 맛있지? 이거 어디서 보는 광경이에요? 지 엄마가 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줬던 모습이잖아요. 지를 키울 때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 엄마가 애기 있는 거 닦아내고 이랬어요. 닦아서 입에다 넣으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잘 먹네. 닦아서 입에다 넣으면서 아이고 잘 먹네. 이 표정은 뭐지? 지 새끼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엄마라고 안 해 이제. 엄마의 그 사랑을 그렇게 지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이 탁 닦아서 자기도 엄마 입에 들어간 거 먹는 거 보면서 이 조금 남은 걸 입에 넣으면서 엄마 맛있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옆에 있는 어떤 중년 후반 노년으로 들어가는 어떤 한 분이 본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식비를, 그 식대를 계산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하고 온, 엄마랑 딸이랑 온 이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 그래서 수소문을 할 SBS에 제보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들은 거 찾는 거 아주 대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기업의 사장? 송산농협? 남양농협? 평생 카센터에서 기름 범벅이 하고 이 차 고치고 이 일만 하신 거예요.
이제 노년에 접어들더만요,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기자가 PD가 얘기를, 혹시 이런 분, 어째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하신 적 있어요. 그랬는데 그 표정을 여러분 같이 봤어야 되는데. 이 운동하면서 봤어요. 그 표정이,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보스? 제가 행복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일하다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난대. 지금도 고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때 그 광경 한 그림이 자기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돈밖에 모르고, 그 좋은 기억 하나가 나를 지탱하게 해요. 그 광경을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저절로. 여러분, 내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대개 사드리래요? 얼마나 대개가 중요하면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서도 일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가,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햇빛 뜨거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바로 앞에 보니까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움직이는 이 사람의 회심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늘도 다스리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설명드려요? 가게에 있습니다. 시원한 얼음물 있잖아. 얼마나 해 그거? 누가 대게 사래? 그거 한 통 사서,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하세요. 그 농부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이럴까요? 아이고 뉘신지는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뉘신지는 왜 몰라요?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작은 것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또 다른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나도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내놓지 마세요. 마귀에게도 내놓지 마세요. 그곳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언제나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의 여정이 되셔서 복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귀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내 안에 성령 계시오니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풍요로운 삶,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닫혀있고 막혀있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짝 펴게 하시는 새날의 새 영의 삶, 새 마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